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설교를 하고 나도 만족함이 없고 그냥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근데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배가 그냥 꽉 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꼼짝 못하고 아유 이게 죽게 됐구나. 야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움과 이런 것에 막 휘어싸여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손을 붙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 부르면서 그 배를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런 위치에 서서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 그냥 꼼짝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이 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이 자극이 돼서 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돼서 그 후에 요한 웨슬레의 전후의 사역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의 삶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야곱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도둑놈이다, 약삭빠른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태어나는데 그 발꿈치를 말이죠. 그 뭐 힘이 있었나 뭐 하여튼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어린 야곱은 그건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분하게 생각했는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 늘 노심초사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꼴을 뺐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장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더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에서가 이거 내가 나에게 올 장자권을 뺏은 이 동생 야곱을 그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이려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 상당히 긴 거리예요. 거기로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킬 때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큰 거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을 줄 것이다고 하는 믿음의 계복, 그 축복의 그 약속을 받고 라반 집으로 갑니다.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내거든요.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삼촌과 약속해서 6년을 지내서 총 2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자꾸 재산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그 너머에 감정 표현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여기 있다가 죽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 고향집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집으로 이제 다 식절들을 거니고 어마어마한 재생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많은 재산을 불려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큰 하나의 난관이 있었어요. 그 난관이 뭐냐면 그의 형 에서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가게 되면 장자권을 뺏었던 에서가 그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나를 죽일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사신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내가 지금 이제 라반의 집에서 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보냈어. 그때는 갔는데 사신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에서가 야곱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마중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마중 나오면 한 100명이나 이렇게 좀 데리고 식선이나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무장된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쓰는데 양과 소 낙대를 두 떼로 나눈 거죠.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는데 한 떼를 먼저 보내가지고 만약에 형 에서가 그거를 치면 나머지 반 떼를 가지고 도망가겠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에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여러 소와 양 이런 거 다 해서 550마리. 그리고 선물을 보낼 뿐만 그 선물도 조금씩 띄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 100마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왜? 어떻게든 공격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보내고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와 자기 식솔들이 먹을 것 조금 남겨놓고 야복나루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야복나루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언저리에 딱 도착했어요. 형이 나를 공격할까? 생각을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그 나머지 그 식솔들을 먼저 보내요. 야복강 나루를 먼저 보냅니다. 얼마나 야곱이 철저하게 계산적 사람인지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덜렁이 남았습니다. 혼자 야복강 나루에 서서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들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깊은 강, 모든 자기가 20년 동안 일궈왔던 모든 재산은 다 앞으로 내어보내고 사방은 고요했지만은 그 마음은 어떻게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있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지만은 두려움이 앞섰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책감과 그 모든 흘러간 시간 속에서 겹쳐오는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하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씨름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형 에서를 도망해서 베델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기를 지켜주려고 왔던 그 오르락내리라고 하고 있는 그 천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 사람을 꽉 잡아야만 내가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막 의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그 생사고락을 하는 거죠. 아무러면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하여튼 필사적으로 됩니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렸어요. 그냥 힘의 원천이 되는 쪽을 그냥 완전히 쳐버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다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은 자녀들의 복, 아내의 복, 물질의 복 다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안 가고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은 혼자 얼마나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바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올바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인데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에서 야곱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깨어짐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압박나루는 야곱에게 믿음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 꾀를 써서 무엇인가 쟁취해 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야복나루 전에 야곱을 읽어가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나님과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모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것 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야곱의 믿음의 전환은 아주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겸손함과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망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형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여러분, 여기에 굽혀 경배하자 하는 이 굽히다고 하는 이 말은 무릎을 완전히 꿇고 이 상체를 땅에다 대고 머리를 다 대고, 이게 이 굽힘이에요. 이 굽힘, 이런 우리나라의 인사의 굽힘이 아니라 이걸 7번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뒤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낮추어 힘주어 어떤 일들을 말하기보다도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에집트의 바로의 왕의 권세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야곱은 그저 한 번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 이방에서 사는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축복 보내요. 축복.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이 기도에 응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러고 기도를 받았겠죠. 두 번째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을 다 형한테 소개할 때, 야, 이 식구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가 족하다. 네가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것, 야, 너 이건 상당히 많아졌구나.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에 가서 바로 앞에 서갖고 떨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감사, 은혜 이 단어들이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로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야곱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하나는 그가 예배자로 변화됐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20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드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장 20절에 베델에서 이제 야복강에서 건너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도다. 어떤 일을 또 만났느냐 하면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도 외동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으로 지나갔는데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땅에 아마 그 세겜 땅을 붙여 자기 아들도 세겜이라고 붙였는 모양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외동딸 디나를 욕보여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흥분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욕보였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여. 야곱의 여보 그대복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참 침잠합니다. 그래, 복수하자. 어떻게 내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인 저런 불황당들을 가만두고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 다 잠잠히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환난을 당했는데 그 전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들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야복강 나루 전에서는 볼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이 먼저 들어왔지. 먼저 찾아와 자기 혼자 먼저 선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없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창세기 46장 1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47장 그의 침상 앞에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제 곧 지금 다 유언하고 이제 죽을 판국이에요. 그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약복나루와 야곱과 같은 약복나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라나 교회 안에서 자랐던 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중고등 학교를 지나서 신학을 들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어느 그 시점 이전에 살펴보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모든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실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강대상에서 1년 6개월 동안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헤쳐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약복나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그 1년 6개월 동안에 강대상에 머물러 있던 전과 후는 저의 설교와 저의 가르침과 저의 모습과 저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약복나루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믿음의 체험을 하셨나요? 이기적인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꾼 현장이 어디입니까? 아직 나는 이기적입니까? 아직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아직 나는 라반의 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나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베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네 이름이 뭐냐? 김정우입니다. 김정우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그 씨름에서 야곱에게 지시겠습니까? 저 주시는 거죠. 저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주어진 복을 너에게 알게 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의롭게 되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자녀라. 확신시켜주는 것이 약복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파타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가 약복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파타야 한인교회가 우리들의 약복나루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바락,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세상의 것에 욕망을 가지고 거짓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을 듣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술술술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므로 그 언젠가 먼 훗날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파타야 한인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때 내가 거기서 약복나루의 경험을 했었다. 그 전에 내가 언젠가 약복나루의 경험을 했었는데 잊고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